제가 청소년 사역을 청년 사역을 이제 한 18년, 19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했어요. 엉터리였죠. 그래도 사역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15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면 개척을 해서 한 300명 정도가 되면 그 리더십을 다른 부목사님께 넘겨드리고 또다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이제 좀 지낼만 하면 다시 개척하시고 지낼만 하면 다시 개척하시고 근데 또 학교는 강남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이 굉장히 컸고 열등감이 많았던 저였어요. 그런데 15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근데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누림이 늘 날마다 같지 않다는 게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목사로서 전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같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쩌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물론 답은 성경에 다 있지만 오늘 여기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한번 해나가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듯이 저도 예화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어느 은행이 있는데요. 이 은행이 지독하기로 유명한 은행입니다. 은행이 지독하다고 여러분 표정들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예, 은행이 지독한 거죠. 여러분이 지독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은행이 지독한 이유는 뭐냐면 뛰어난 수단으로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대출을 하거나 담보를 맡긴 사람들 거를요. 악착같이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은행은 그런 나름대로 이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수수하게 입은 여자 한 분이 은행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이 대출 코너로 오시는 거예요. 그 대출 코너로 오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업무상 유럽을 한 2주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체류할 돈 5,0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 하면 6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이 필요하다고 대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대출 이렇게 담당자가 이렇게 보니까 옷은 수수하게 입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서류랑 담보를 갖고 왔냐고. 그랬더니 여자분이요. 서류랑 담보를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서류를 갖고 온 걸 준비한 걸 꺼냅니다. 500만 원, 600만 원을 이제 대출받기 위해서 갖고 온 서류. 그럼 담보는 뭐냐니까 담보는 자동차 키를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 자동차 키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되는 롤스로이스라는 차입니다. 예, 그 롤스로이스라는 차를 바로 은행 앞에 세워놨으니까 확인해 보라면서 키를 주죠. 대출 담당자가 잠깐 기다려 보라 그러고요.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차주와 그 서류로 만들어 온 그 여자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은행에서 또 머리가 돌기 시작하겠죠. 와, 이 여자가 만약에 2주 안에 600만 원을 못 갚으면 롤스로이스를 우리가 저당 잡았으니까 우리 은행은 또 돈을 벌겠구나. 예, 그걸로 머리가 뛰어난 은행이니까 그렇게 머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5,000달러, 6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이 여자분이 다시 은행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600만 원의 원금을 갚습니다. 그리고 이자 15달러 41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계산하니까 18,000원 정도 되는 이자를 갚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 이 담당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제가 혹시나 하고 가시하고 나서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당신은 억만장자인데 어떻게 6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대출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억만장자고 3, 4억 원짜리 롤스로이스를 타는 분이 은행에서 6,000불을 꾼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씩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억만장자 맞고요. 그리고 왜 제가 대출을 했냐면 이 뉴욕에서 내가 유럽을 갔다 오기 위해서 2주 동안 자동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비가 2주 동안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데 은행에다 이렇게 담보를 맡겨놓으면 은행에서 주차를 해주니까 이자 18,000원만 갚으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주 동안 이분이 내신 주차값은 18,000원이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 이익을 내는데 가장 뛰어났던 맨하탄에 있던 은행도요. 그 여자의 생각을 이기지 못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잘한다고 믿었던 것들, 때로는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고 믿었던 것들, 아니면 요새 내가 하는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언젠가 틀리고 언젠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넘어지는 때가 오든 평온한 때가 있든 잘 나가든 어려움에 처하든 어느 수에도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함의 구체적 행위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나 말씀 묵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옛 습관이 저를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면 내 머리로 살려고 머리만 굴리지만 결국 넘어지는 사건이 앞에 나눈 예화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의 묵상이나 깊은 시간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의 기도와 열매의 축복을 지금 저희 세대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이미 기도는 어렵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쉬지 말라고 기도하고 사무엘도 마지막 고별사에 자신에게 맡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기도를 쉬는 죄,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죄를 너무나 많이 지고 날마다 지고 매 순간 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에도 무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 기도하는데 왜 저러지? 이러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기도에도 무게가 있어요. 이 가벼운 기도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얻는 기도죠. 여러분, 흑펼기 아세요? 뱀파이어? 예? 여러분, 우리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주님의 목에다 빨대로 꼽아가지고 주님 아파트 평수 쪽, 주님 좋은 자동차 쪽, 주님 더 나은 배우자, 이래서 주님의 보혈은 쪽쪽쪽쪽 빨아먹으면서 자기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미국인이요, 이거 호주에서 아티클 보고 제가 이거 막 웃었는데, 어떤 미국인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옆에 사람이 들어보니까 주님 정말입니다. 저한테 10만 불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10만 불에 11조 만불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저를 못 믿으신다면 11조 만불 띄고 9만 불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웃긴데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웃긴데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주일이 무슨 요일이죠? 무슨 요일이요? 일요일, 그죠? 여러분, 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이 주일이죠. 그런데 그럼 일요일은 뭐죠? 일요일은 우리가 날마다 주일이기 때문에 드렸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일요일에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이 그간 매일매일 주의 날을 삼으셨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하셨나를 우리가 간증하고 축하하고, 때로는 실패한 얘기들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떡을 떼고 잔치를 벌이는 오늘 같은 날이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묻는 청년들에게 11조, 하나님 앞에 네가 수입에 얼마를 드려야 되지? 얼마가 하나님의 거지? 그럼 대다수의 청년들이 11조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수입에 하나님의 건 전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읽는 말씀도 그저 SNS에서 한 구절을 보고 그냥 오늘 묵상 끝이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던 묵상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든지, 그쵸? 아니면 기도도 하나님 만불 띄시고 9만 불만 주십시오가 마치 대단한 11조의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깊은 기도도 있죠. 저는요, 우간다의 그 고아 300명과 그리고 거기에 관계 그 AIDS, HIV라는 날 때부터 에이즈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 25명을 서포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우간다에 들어가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간다가 한때 무슬림 정권이에요.
무슬림 정권이었어요. 지금 이제 기독교 정권이고,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 문제를 우간다에다가 지원과 함께 너희가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시키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끊겠다는데 우간다 대통령이 멋있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지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 멋진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정권이 쓰기 전에 무슬림 정권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간다가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 복음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같은 경우는요. 국민 4명 중에 3명이 그러니까 4분의 3이 거의 75%가 에이즈 환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요. 제가 그분의 성함을 까먹었는데 아프리카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분의 성함을 까먹었는데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시는 분이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 연합으로 기도운동을 시작합니다. 기도운동을 시작하는데요. 30일 금식운동을 시작했어요.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30일 동안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요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 그런 기도 합니까?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30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0일 금식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에이즈에 걸렸거나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60일째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요. 30일까지는 버텼는데 60일부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어머니가 남아있는 교회들을 추스려서 90일 금식 기도 운동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이 정도 되면 하나님 하셔야 되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떠났고요. 이제는 그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교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120일. 120일이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떠났고요. 120일이 거의 다 돼가던 쯤에 한 사람이 똑같이 평상시와 같이 기도 모임을 갔다 집에 가는데 몸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동네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에이즈가 났더래요. 이 사람이 마치 감옥에서 풀려났던 베드로처럼 그 기도 모임을 하는 곳에 뛰어들어가서 그 의사가 띄워준 그 서티피켓, 한국말로 뭐죠? 진단서를 들고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날 고백이 있고 나서요. 기도가 엄청나게 뜨겁게 역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 일파만파 흩어졌던 교회들에게 다시 일어나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다시 연합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우간다 사상 초유의 전 세계도 없는 역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에이즈 환자가 낫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기독교 정부가 들어서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로 하냐면 깊은 기도라고 합니다. 왜 깊은 기도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많이 알거나 적게 알거나 아주 공평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이 시간을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주셨지만 받으실 때는 공평하게 받지 않으십니다. 깊이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깊이 받으시고요. 얇고 짧게 섰던 사람에게 대해서는 얇고 짧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그건 아마도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생각보다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판기처럼 기도하면 뭔가 딱 떨어질 것 같은 그런데 기도는 사실 교제고요. 그리고 동행이거든요. 관계이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교제가 뭘까요? 우리 목사님 홍콩에서 뵀는데 홍콩에서 설교하시는데 막 설교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를 준 강사가 지나가면 몸을 비비꼬아요. 그 옆에 있다가. 그리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합니다. 애들이.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끼치시니까 애들도 옆에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했겠죠. 예. 그리고 어떤 애는 좀 용기 있는 애는 손도 이렇게 내밀고요. 어떤 애들은 와서 뭐 목사님 막 사인도 받아갑니다. 근데 되게 목사는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예, 사인도 받아갑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해서 식사할 때도 목사님 설교 너무 쩔어요 뭐 이러고 와서 앉아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나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 대화가 끝이야. 그래서 애들은 밥만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까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목사님 앞에서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목사님하고 한마디도 더 하려고 그러면서, 근데 왜 순간 정적이 딱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밥만 계속 우리 애들 말로 처먹기 시작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안 친해서 그래요. 안 친해서.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저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해결을 얻었지만, 근데 그 목사님하고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슬라의 자녀는 어떻게, 뭐 장로님도 아닌데 이럴 수도 없고, 안 친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게임 뭐 하세요? 도타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안 친하면 밥만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움직이고 여러분이 열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큐티 속에서 말씀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으면, 그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딱 끊고 여러분이 삶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감동받기 원하시고 주기 원하세요. 바쁜 사역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목적은 그분과 그런 교제를 함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깊은 관계는요 막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님이나 리더들 약점 보면 그거 너무 속상하셔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은밀한 중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됐어. 우리 목사님이 이러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러셨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해결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밀한 곳을 다시 찾아가서, 와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얘기했는데 제 기도 응답하셨네요.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 아무도 몰라. 알 필요도 없고. 왜? 내가 정말 중요했던 건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가 바뀌기 원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신 건, 내 기도를 통해 응답하셨다는 건 내가 그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깊은 교제하시는 분들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막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주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주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전에 우리 코스타 강사들 시드니에서 모였을 때, 그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저희 목회자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역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젊은 우리 후배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한 가지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주님 하시죠.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조용했죠. 왜? 우리 다 뭐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란 뜻은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주님을 외칠 때 주인님 외쳐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아니라 주인이여라고 한번 외치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아유, 주님이 하래. 주인님이 하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처받거나 힘든데 깊은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는지 모르세요.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데 내 자리가 뭔지를 정말 깊은 교제가 없으면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주자 빼는 거예요. 님은 좀 아닌 듯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한번 많이 보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유혹들이 있고. 님이 아니라 주인님이십니다. 은밀한 관계는요,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는 거죠.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듣는 거죠. 예전에 마더 테레사가 CNN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봤는데, 그때 레리 킹이라고 불신자죠. 그 CNN에서 학벌은 굉장히 짧지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인터뷰를 미국 전체에서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레리 킹이 마더 테레사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녀님은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멋있죠? 그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리 킹이 뭐라냐면, 그럼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말하지 않는데요. 그때 레리 킹이 what the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한다 그래놓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레리 킹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하세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저는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레리 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그러더래요.
작년에 그죠? Are you kidding me?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럼 하나님 뭐 하신대 했더니 하나님도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전 날마다 이 기도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요. 내가 하나님을 듣고 그분이 나를 듣고. 기독교 멋져요. 진짜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4절에 보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깊은 곳에 던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사실은 매일매일 설교에서 열흘치가 나오기도 충분한 오늘 구절인데 그중에 제가 4절에 깊은 곳이라고 여러분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것까지 잘해야 되죠. 두세 마디 하고 아멘하고 이러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는 내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내게 어떤 시간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두터운 과정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호주에서 하는데 저도 이제 캠퍼스를 제가 7개, 대학 캠퍼스를 7개를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요. 교회를 뒤늦게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빨리 성장이 된 거예요. 이미 교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호주 내에서도 주목받을 만큼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저는 호주 교단에 있는데 호주 교단에서도 주목할 만큼 교회가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건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이건 한 말씀만 드리가면 여러분 목사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게 참 어려운데 좀 되어주세요. 제가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 전화번호에 그 당시 한 1450명 정도의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사역을 하니까 1450명을 다 이렇게 스크롤링 이렇게 다 올렸는데 점심 같이 먹을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시 올렸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세 번째 올리다가 관뒀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갑자기 막 몰라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가요? 갑자기 막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퍼지면서 내가 뭐 한다고 밥 먹을 사람도 없지? 왜 내가 이렇게 살지? 그러고 나니까 막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시내 한가운데 주립도서관인데 그 주립도서관 앞이 전부 잔디밭이라 사람들이 거기 막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런데 거기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우리 교인들 제일 많이 다니는 데인데 좀 보라고 그랬는 수도 있어요 아마. 울기 시작하는데 용서하세요. 저 원래 좀 이래요. 울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요 스완스턴 스트리트라고 혹시 호주 멜버른 다녀가신 분들 아실 텐데 거긴 자동차도 들어서지 않는 시티 한가운데 길이에요. 전차만 지나가거든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대학교가 밀집돼 있어서. 거기에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섰어요. 길거리에. 왜냐면 제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 안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게 민폐고 그렇죠. 사회 부정자 같기도 하고 뭐. 근데 저는 그날요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섰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요. 중국 사람들 욕하는 거 다 들려. 야야 뭐 다 들리고요. 외국 애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다 들리고요. 그날따라 또 귀가 열려가지고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이러고 섰어요. 서가지고 하나님 안 안아주시면 나 안 갈 거라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꽉 안아주시는 느낌이 나요. 눈을 떴어요. 왜냐면 누가 진짜 안아주는 줄 알고. 외국은 프리허그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줄 알고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고 여전히 욕하는 사람들 지나가고 막 이러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 처음 뵙지만 여러분 중에 그런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감사해서 이 교회 다니는데 예전엔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했는데 혹시 잃어버리신 분들 계세요? 지금은 하나님 사랑보다 사역이 앞서신 분들 계세요? 지금은 성도보다 이 교회 일이 더 중요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스스로를 죽음이라는 깊은 곳까지 던지셨을 때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설교가 이제 막 뒤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조금 느슨하게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제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혹시 말씀 준비되어 있나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 되면 여러분들이 찾아주셔도 좋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18장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국가적 상황에서 비를 내리시겠다 해서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과 우리 아이들 말로 맞짱 뜨는 사건이 나오죠. 대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대 850의 한판승, 이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대 850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850명의 선지자가 내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빽빽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입니다. 현실. 저는 이 엘리야 사건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세요 사건보다 더 귀중한 사건은 뭐냐면, 저에게 말씀하신 거, 특별히 저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 왜?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6일을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현실이라는 것들을 안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현실을 알고 살 때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850명과 같은 그런 많은 현실에 쌓여서 그 어떤 것도 소망처럼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보시니까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지금 네가 이 현실 앞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야 세상 사람하고 너하고 뭐가 달라? 라는 질문을 주실 때 저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 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여러분 42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42절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엘리야가 고백했던 어느 상황이든 나의 선택의 여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그 간절함이 42절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뭐 했대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와,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저는 말씀이 나오면 그대로 하거든요. 이걸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정말 해보실 분들은 일단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배가 나와서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거.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나를 둘러싼 현실이 850대 1이라 할지라도, 다른 말로 할까요? 나를 둘러싼 현실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한번 대해볼까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의 지금 모습과 선교의 모습이 세상의 민망거리가 되고 개독교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현실일지라도,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내 귀에 들리는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고 나의 간절함을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안 듣고 안 보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넣어보니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근데 나는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신 오직 그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가 신천지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박옥수예요? 예전에 저 잘할 때 제일 큰 문제는 문선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무릎 사이에 우리 얼굴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깊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거, 그 신앙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요, 한국에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 가짜 참기름이었어요.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가짜 참기름.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이 가짜 참기름 맛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이렇게 딱 하면 가짜다,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치워라,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짜를 잘하시는 건 100개 가짜, 101의 가짜, 102개 가짜, 가짜가 나올 때마다 맛을 보시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맛 하나를 아셨기 때문에 100만 가지 가짜가 나와도 그 맛을 치우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온사교회, 이제 그런 교회 더 깊이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물을 찢으실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참소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인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로는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을 더 요구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보다 믿음을 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믿음이란 정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부터 이 정의를 붙잡고 여러분들께서 깊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믿음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나는 무능, 그는 전능. 그래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무능, 그는 전능.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우상은 850명, 아니 그것에 1000배가 와도 안 됩니다. 때론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니까, 가능성 있어 보이니까, 내 눈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은 기도,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믿음의 기도며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시간에 나를 더 깊이 던져드릴 때 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북에 누가 올린 글 보면서 좋아요 걸고 묵상 대신 댓글 다는 수준으로 마치 하루 큐티가 끝난 것처럼, 마치 주님과의 교제를 다 한 것처럼 사는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전화 와서 신앙 상담해주고 그분이 너무 좋아하면 그것이 마치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대체한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 속에서는 여러분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깊은 시도가 없다면, 깊은 씨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그만큼의 얇고 그 얇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그 시도했던 것 자체만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그 본문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물이 찢어졌는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우리 중에 이 깊은 곳에 던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물이 찢어지는 것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밤새도록 수고한 게 어디야. 그리고 그물 안 찢어진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내일 또 던질 수 있잖아. 아주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물이 다 터지도록 잡히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놀랐는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터지게 잡아주셨는데 그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땅의 것보다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숙소를 좋은 데 잡아주셨어요. 해운대 앞에 토요일 저녁에 목회자가 온갖 유혹을 다 받을 수 있는 그곳에 해주셔가지고 제가 밤새 그 거리를 걸으며 묵상하다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어제 뭐 해운대 모래축제인가 뭔가 하더라고요. 와,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여러분, 새벽녘이 되니까 조용해져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무도 안 남았어. 밤새도록 그렇게 바글대던 해운대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고 술 먹고 먹은 거 확인하시고 이런 분들은 몇 계셨지만 대다수가 다 가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거기 해운대 모래축제가 즐겁고 재밌어도 누군가가 와서 집에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거기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러고 진상짓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온갖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모하고 누리고 우리가 실컷 살다가도 어느 날 우리 주님 오셔서 가자 그럼 우리가 다 털고 한국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깊은 곳에 들어간 자, 바로 이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가자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물이 터졌는데 그거 고기 얼른 팔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하지 않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 상식적으로 말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깊은 곳에 던져본 사람만 왜 쫓을 수 있는지 아는 겁니다. 한나가 그랬죠. 술 취한 여자 취급받았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무시당하고 원통함에 가슴이 사무쳐 상처가 되었던 그 한나. 그 한나의 바람은 뭘까요? 오직 하나였죠. 뭘까요? 득남이죠. 득남. 예? 그런데 그 득남에서 하나님께서 소원 들어주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 사랑 기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 자녀 하나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서 주셨어요. 우리 대부분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부모님 신앙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듣죠. 근데 이 한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내어드립니다.
불임나라고 한나를 놀렸던 여자는 자녀가 10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우리는 그 자녀가 누군지를 몰라요. 술 취한 여자 취급받았던 그 한나. 누가 봐도 그 원통함 있었던 여자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깊은 곳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 자식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무엘. 그리고 다른 자녀까지 주셨잖아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제가 숙소로 들어갔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숙소로 오셔서 만났는데 그분은 저는 원래 몰랐던 분이에요. 제가 그 교회 집회 간 것도 아니고 그분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제가 있는 호주에 와서 특히 시드니에 와가지고 워홀로 왔다가 워킹홀리데이라는 걸로 왔다가 일하면서 거기 지내보니까 호주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 형제가 31살짜리 형제인데 그 형제가 거기서 비자를 바꿔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회계학을 공부해가지고요. 뉴욕에 있는 본사가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계회사에 그 펌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청년이 부모님께 전화를 해요. 엄마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나 이제 여기서 연봉도 괜찮고 이제 엄마 고생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엄마 잘해줄게. 그렇게 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첫 휴가를 받아서 멜번에 내려옵니다. 멜번에 내려와서 주말을 잘 보내고요. 마지막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택시를 기다리냐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택시가 왔는데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비에 있던 그 직원 하나가 이분한테 택시 왔다고 이렇게 딱 흔드는데 이 친구가 꽝 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내추럴이에요. 31살이에요. 180 한 3, 4cm 되고 운동을 테니스하고 짐을 계속해서 몸이 너무 좋은 너무 건강해요. 이 뇌출혈 사건만 빼고.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근데 이제 그 응급실에 갔을 때 응급실에 때마침 한국인 간호사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름을 보니까 준수라는 형제니까 이건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대사관에 전화를 하죠.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부모님이 부산에 계세요. 그래서 부산에다 전화했는데 이분이 당신의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목사님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시드니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그 시드니에 계신 목사님이 목회자협의회 회장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청년이 멜번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멜번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만 해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가죠. 병원에 갔는데 이미 뇌사예요. 뇌사라는 건 여러분 윤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해서 그건 사망 상태래요. 왜냐하면 뇌가 죽으면 인격이 죽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흡기 달아서 이 심장은 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대선 치를 때예요. 예, 그 대선 치를 때인데 대통령 선거 치를 때인데 그때가 또 그게 껴가지고 비행기 표도 없고 막 여권도 안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막 그럴 때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부모님 오실 때까지 심장만 뛰게 두는 거였어요. 근데 그 청년 옆에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틀이 지나고요. 그 어머님이랑 누나가 와요. 근데 이 어머님이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순복음파세요. 그래가지고 특정 교단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성향을 아시죠?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우리 아들 기도해서 낫게 해야 되지 않냐고.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근데 이 사망 소식을 모르세요. 누나는 이미 들었는데 엄마한테 알리면 엄마가 비행기 오는 과정 속에 16시간, 15시간 동안 엄마가 쓰러질 수 있을까 봐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병원에 왔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엄마가 이 아이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를 막 꾸짖으세요. 목사가 왜 이러고 있냐고. 어쩌면 엄마가 알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의 절규가 있었어요.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그 엄마가 너무 간절하게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급하게 와서요. 잠깐 미팅을 하자 그러더니 그 미팅에서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 뇌사입니다. 뇌사는 윤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입니다. 엄마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30분만 있다 다시 미팅하자고. 그러더니 한국인 간호사를 데려와서 뇌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하더라고요. 엄마가 못 받아들이죠. 그때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은 사람 살리시니까 우리 하나님이다. 난 내 인생에 하나님 그렇게 경험했다. 내 아들 살리실 거다. 목사님 지금부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제가 그래서 그분을 안아들었더니 그분이 울기 시작해요. 펑펑 울기 시작해요.
30분 후에 만나서 이분이 4살을 인정하고 사망 이제 선고를 다시 부모 앞에서 해야 되는, 의사가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병원 관계자가 같이 왔던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근데 이 청년을 보니까 이게 몸이 너무, 뇌만 빼고 몸이 너무 건강하니까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장기를 기증하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외국 살면서 정말 외국 산다는 게 소름 끼치게 후회될 때가 그때였어요. 뭐냐면 지금 아들이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다 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그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한 엄마에게 장기 얘기를 꺼내는 그 사람을 한부터 제가 때릴 뻔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는 뭐라냐면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30분을 달라고 저랑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들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했지만 마지막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들 장기 기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 뜻하지 않은 놀라운 죽음에 장기 기증을 통해서 7명의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장례를 마치고요. 제가 결국 다 집도했어요. 다 하고 그 죄를 들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 참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라서 제가 정중하게 늘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들이 거기서 벌면서 만들어놨던 재산이 이제 변호사가 정리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돈 1원도 남기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쓰고 싶다고. 어떻게 할까요? 가난한 지역에 학교 세워주세요. 그래서 어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잘 자라는 것을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올 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올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라는 내 안에 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을 때 그때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인도에서 만났던 2008년도 종교박해가 일어났을 때 제가 멜번 대학교 25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인도 밖에 오리사 현장에 들어갔었거든요. 목회자들 20명이 그냥 한 채로 죽음을 당했고요. 캐톨릭 수녀들이 길거리에서 강간을 당하고요. 선교사들이 끌려가서 개처럼 맞아서 죽고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들어갔는데 저희가 만난 한 소녀가 있어요. 14살짜리 인도 소녀예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한날 한시에 비밀리에 다 습격해서 교회를 다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들을 자기네들이 침범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모가 예수를 부인 안 한다고 14살짜리 아이 앞에서 부모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4살짜리 아이 앞에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거고 안 그러면 너희 부모처럼 죽게 될 거라고 협박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부인하지 못하니까 8명의 힌두 극단주의자 그 남자들이 그 14살짜리 아이를 돌아가면서 성추행을 했어요. 그리고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그 증거를 없애려고 그의 몸에다 개손린을 붓고요. 산채로 불을 붙였어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옆집으로 넘어간 새에 숨어있던 선교사님이 담요로 그 아이를 불붙은 그 아이를 불을 끄고요. 몇 번의 수술 끝에 애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얼굴은 엉망진창이 됐고요. 14살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딸의 나이, 손녀의 나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같이 갔는데요. 그 아이의 꼴을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인도 목사님이요. 인도말로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아이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애냐? 안 무서웠니? 네가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너는 용서하실 텐데 14살짜리가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 아이에게 막 소리 질렀어요. 본인이 너무 화가 나니까. 14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너무 무섭고 죽을 것 같았다고.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예수를 막 부인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앞에 자기보다 더 험한 꼴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나 때문에 저렇게 가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해요? 라고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날 알았어요.
저는 목사고 선교사고요. 그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내 신앙이 그 아이의 신앙보다 깊지 못하더라고요.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아이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목회자 딸을 붙잡고요. 성도들 앞에서 네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기 아들 다 알고 왔나 봐요. 그 아들을 붙잡고 이 아들을 죽이겠다고 이 가슴에다 사제총을 이렇게 댔어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고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다 딴 것만 사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요. 목사님 붙잡혔고요. 아들을 가슴에 총을 대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모든 교인들이 다 아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 나중에 인터뷰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I was about to. 나 그럴 뻔했다고. 왜냐하면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 뭔지 알잖아.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알잖아. 내가 다 아는데 현실적으로 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가슴에 총이 되니까 내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려고 I was about to 딱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그걸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래요. 전 성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요. 지금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 같이 언젠가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만 지금 아버지가 이 믿음을 버리면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그 소리 나자마자 쐈어요. 그분이 우시면서 품에서 꺼내서 그 아들 사진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스테반 집사님 성령 충만에 돌아가셨다는 얼굴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거 보고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마지막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정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셨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혹시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전이라는 말씀을 아직도 쓰시면서 마치 지금도 그런 것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시진 않습니까? 이 시간 그런 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다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 여러분의 인생 그 깊은 곳에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께,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 여러분들이 한번 내어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물이 찢어짐을 바라고 늘 놀라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조차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기도를 깊은 곳에 던지니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랑을 깊은 곳에 던지니 여러분의 자녀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믿음을 깊은 곳에 던지니 여러분의 사업이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과 소망을 깊은 곳에 던지니 이 온사학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잉태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온전한 그 사랑이 이제 이 온사학교회의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그 깊은 곳에 던진 여러분의 모두가 인도의 14세 어린아이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식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한나와 같은, 또 자식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식을 품에 안고 그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그 권사님처럼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